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온통 아름다운 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색으로는 도저히 담을 수 없는 찬란한 자연을 봅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떠올려 봅니다. 또한 사랑을 담아 이 세상과 우리를 만드시고 흐뭇해하셨을 그 첫 마음을 상상해 봅니다. 아주 많은 시간이 흘러 세상은 많이 변하고 망가졌지만, 그리고 우리들 역시 많이 상하고 망가졌지만, 여전히 창조의 아름다운 흔적과 질서는 주님의 위대하신 창조의 솜씨를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자비로우심이 온 우주의 충만함을 느끼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그 크고 묵직한 사랑을 생각할 때 눈물이 납니다. 자주 흔들리고 때로는 같은 죄를 반복하는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들을 내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자비를 보여주시고 주님의 질서 안에서 보듬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용서를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사람들에게는 너그럽게 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소한 일에 고집 부리지 않게 하시고 작은 일로 누군가와 다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들어온 악한 생각을 빨리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들어온 거룩한 부담은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먼저 부모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느 누구도 부모가 되기 위해 준비한 이는 없습니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사랑과 소망으로 한 가정을 이루었지만 부모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본 적이 없었기에 얼떨결에 부모가 되었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책도 읽고 강의도 듣고 기도도 하였지만 처음 경험하는 아버지 어머니의 삶이었기에 부족한 것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았습니다. 주님, 자신의 모자람이 한없이 부끄럽고 혹여 그러한 자신 때문에 상처를 받았을 자녀들 때문에 괴로워하는 부모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들에게 새로운 기분, 새로운 기대를 불어넣어 주시어서 다시 새롭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지혜로 부모로서의 역할을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으로 자녀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품고 사랑과 축복, 용납과 위로, 그러한 언어로 자녀들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서툴고 모자라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중한 자녀들을 주님께서 주신 기업으로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질서 안에서 잘 양육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신앙을 정확히 가르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어떠한 것인지를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갖는 어마어마한 그 능력을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자신을 위해 사랑으로 헌신하는 부모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삶을 사랑하고 열심히 살아내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이나 회피가 아닌 주님과 함께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하늘의 가치를 품고 지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재능과 은사를 발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하나님의 뜻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며 가야 할 길을 구하게 하시고 남은 시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건강과 지혜와 마음의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구직난이 심화되고 있는 이때에 반복되는 좌절이 상처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청년들이 앞날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며 인생을 비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배움과 은사가 잘 발휘될 수 있는 곳으로 그들을 보내주시고 그들이 일함을 통해 보람을 느끼고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취직 후에 만족스럽지 않은 처우와 환경을 바라보기보다는 많고 많은 직장 가운데서 그곳으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기도하며 맡겨진 업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소명받은 귀한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을 앓고 있거나 장애를 가진 가족을 둔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는 동안 쌓인 아픔과 눈물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팔로 안아주시고 그 마음을 치유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픈 이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가족들이 지치지 않도록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결핍과 상실을 통해 경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도리어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억울한 일을 당하여 마음이 아프고 힘든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동시에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울한 일들이 변하여 하나님의 큰 축복이 되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고 가슴 아픈 경험들이 변하여 감사한 일들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마음에 원하는 자를 통하여 자원하는 자를 통하여 성막과 성소를 채우고 구비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로 가득 차올라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5장 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5장 1절로 19절 말씀 조금 깁니다마는 천천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그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 들인 숫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애법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궤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 켜는 등잔대와 그 기호와 그 등잔과 등유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 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이제 드디어 출애굽기의 마지막 이제 챕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이제 마지막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출애굽기의 이제 마지막 절정입니다. 출애굽기의 흐름을 우리가 한번 간단히 정리해 보면 대략 한 7개의 단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1장부터 6장까지 내용인데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 박해를 받고 있는 압제를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리고 모세의 탄생, 그리고 모세가 이제 애굽으로 피하게 되고, 그리고 애굽에서 미디안으로 피하게 되고 미디안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그와 같은 시간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그 모세를 부르시는 이야기, 이게 서론과 같은 내용인데 이것이 첫 번째 한 단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모세가 애굽으로 가서 바로 앞에 서는 장면이죠. 아마 우리가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만은 10가지 재앙부터 시작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까지 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6장부터 15장까지 걸쳐서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단계죠. 서론에 이어서 두 번째 애굽에 가서 직접 바로와 대항하는 장면이 두 번째 장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면이 좀 짧지만 광야에 들어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불신앙도 가지고 또 우왕좌왕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잠깐 나왔습니다. 광야에서의 시험인데요. 15장부터 18장까지 내용입니다. 마라에서 쓴물, 엘림 이야기, 그 다음에 아말렉과의 전쟁,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짧지만 그런 내용들이 광야에서의 시간이 세 번째 단락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보다 빨리 출애굽기에 생각보다 훨씬 빨리 19장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하는 내용이 나왔죠. 시내산에서 도착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부르셨습니다. 부르셔서 모세가 오르락 내리락 여러 번 하지 않습니까? 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내려와서 이스라엘에게, 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백성들은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다시 올라가서 말씀드리고, 이런 중재적인 역할을 하면서 언약을 이제 시내산에서 맺는 그런 첫 번째 단계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듣고, 이제 이것이 네 번째 단계인데, 다섯 번째 단계로 들어가는데 꽤 우리가 길게 보았던 내용이고, 오늘 본문이 주로 그 내용을 다시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성막을 짓는 법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에 대한 전체적인 디자인을 처음부터 하나하나 알려주셨습니다. 어떤 실을 사용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 설명해 주셨는데, 그것이 25장부터 31장까지 내용입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 단계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는 법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그리고 돌판에 율법을 세워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져다 주려고 내려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밑에서는, 시내산 아래서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언약이 파괴되죠. 첫 번째 돌판이 깨집니다. 이것이 32장부터 34장까지 나오는 여섯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께서 그 단계 속에서 언약을 다시 갱신하시는 내용이 34장까지 나옵니다. 어제까지의 우리 말씀의 내용이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시작된 우리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재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는 내용이 그 내용이었고,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갱신하셔서 내려가게 하시는 내용까지가 34장이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35장부터는 이제 세워지는 성막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 디자인하셨던 그 성막이 드디어 완성되어 가는 이제 그 마지막 단계가 오늘 본문입니다. 출애굽기가 전체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렇게 또 그런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의 큰 맥이 하나 흐르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로부터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모세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구출해 내기 위해서 바로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을 데리고 광야로 나가겠습니다. 광야로 나가서 뭘 하겠다고 했습니까? 예배하게 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이끌어내고 출애굽하는 이유는 예배하는 민족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일을, 복잡한 일을, 대단한 일을 지금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적은 분명합니다. 왜 출애굽인데 이렇게 성막이 이렇게 많이 나왔나? 긴 시간 동안 왜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가? 그리고 나서 또다시 언약이 갱신된 다음에 또다시 이제 뒷부분에 성막을 만드는 이야기가 반복이 됩니다. 또 반복이 되는가? 그런데 하나님의 그 목적은 일관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출애굽기의 핵심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읽어 내려가면서 한 가지를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어떻게 예배하면 좋을까?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를 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그런 관점에서 본문을 읽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이제 오늘 본문을 읽어야 되겠는데, 성막을 하나님께서 청사진을 주셨던 것은 벌써 오래되었지요. 이미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미 말씀을 다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연이 되고 있었습니다. 내려왔더니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신을 섬기고 있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어서 언약이 깨어졌고, 그리고 또 다시 언약을 체결하시는 과정으로 모세가 다시 올라가고, 그리고 다시 내려와서 그 당시까지만 해도 성막은 지어지지 않았고 옆에 다른 곳에 회막을 두고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내용이 잠시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예배의 그 처소를 만드는 것이 오늘부터의 본문 내용이고 마지막까지 그 내용이 이어지게 됩니다. 자,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을 모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모았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원어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재미있는 두 번의 모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32장 1절에 나오는 내용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35장 1절이죠. 32장 1절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 아론에게 사람들이 이르러 이르되라는 표현으로 한국말은 되어 있습니다. 아론에게 이르러 이르되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영어를 보시면 모았다라는 표현이 아마 영어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원어적으로 표현을 보면 거기에도 모였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칼 동사가 나오는 두 번의 경우인데, 한 번은 아론에게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모세가 없을 때. 그 단어가 일치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그때는 어떤 의미로 모였느냐 하면 그들이 스스로 몰려왔어요. 누구에게 몰려왔습니까? 아론에게 몰려왔어요. 스스로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아론을 대항해서 몰려온 겁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압력을 넣은 거죠.
그래서 우상을 만들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몰아갔습니다. 스스로의 동기에 의해서 몰려왔고, 그리고 아론에게 대항하면서 몰려왔고, 그리고 스스로 원하는 그런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낼 것을 요청했던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반항적 모임, 반역의 모임이었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대하여서는 불순종하는 모임이었습니다. 이 첫 번째 모이다라는 표현이 가할 동사가 거기에 나타나는데, 이제 35장에서는 또다시 모인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반대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지만 이것은 모세가 직접 모읍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으는 그런 회집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모이라는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외감으로, 앞서 나왔죠. 경외함으로 수건을 가리고, 그리고 무서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니셔티브, 하나님의 어떤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근원을 가지고 그렇게 순종하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첫 번째로 모세는 모인 회중들을 향하여 첫 번째 말씀을 하는데, 이것이 2절 그리고 3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참 재밌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참 어떻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을까 하는 것들이 참 많이 나타나는데요. 이 부분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많이 나왔죠. 앞서 여기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다 이제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발견을 할 것들이 있습니다. 25장부터 31장까지가 성막을 이제 하나님께서 구상하시는 내용이었거든요. 성막을 구상하시는 내용인데, 시내산 위에서 모세가 들었던 내용이죠. 어떻게 지어라, 뭘 어떻게 만들어라, 쭉 구체적으로 치수까지 우리가 다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5장부터 31장까지 뭘 만들고 어떻게 만들고 다 말씀하셨어요. 휘장은 어떻게 만들고 뭐 분향단은 어떻게 만들고 다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마지막 부분에서 31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에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때는 뭣도 만들어라.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안식일은 쉬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실제로 짓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성막을 짓는 단계로 들어가는데, 이곳에서는 이것이 뒤바뀝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무엇을 만들기 전에 무엇을 어떻게 하라, 어떤 재료를 가지고 와라, 어떤 사람들이 와라, 어떻게 만들어라 하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먼저 쉬라는 겁니다. 이게 참 흥미로워요. 하나님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날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6일 동안 일하시고 그리고 나서 일하신 다음에 쉬신 거잖아요. 그런데 인간 편에서 보면요, 태어나자마자 쉰 거예요. 그렇죠. 6일째 되는 날 태어났는데 먼저 쉬고 그리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 보면 다른 개념이에요. 여기도 똑같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우선 쉬는 겁니다. 쉬는 것을 먼저 확정하셔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일을 할 때 이제 앞으로 거룩한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거룩한 일을 하는데 그 모든 일을 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럴 수 있겠죠. 이건 거룩한 일이니까 빨리 해야 된다. 이건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니까 속히 이루어야 된다. 이건 거룩한 일이니까 쉬지 말고 이루어야 된다. 쉬는 날도 없어야 된다. 무슨 일이든지 빨리 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강박관념이라 그럴까요? 그런 욕구라 그럴까요? 거룩한 욕심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생겨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또 그런 이야기가 멋지게 들립니까? 당연하지. 하나님의 일인데 밤새서 하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밤새서 잘했는데 요즘에는 일하는 시간을 규정하는 바람에 할 수 있는 만큼 잘하지 못하는 그런 지금 상황이 되지만, 뭔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스탑부터 먼저 언제 스탑해야 되는지, 그리고 언제 다시 일해야 되는지를 먼저 규정하시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실 때 오늘 본문의 흐름을 봐도 언제까지 해라는 것도 없어요. 언제까지 해라, 몇 월 며칠까지 만들어야 되느니라, 완성시켜야 되느니라, 이런 말씀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먼저 규칙적으로 삶 속에서, 삶의 여정 속에서 6일을 일하고 7째 날은 쉰다. 7째 날은 쉰다. 무조건 쉰다.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라. 불도 피우지 말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첫 번째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시간을 정확하게 컨트롤하면서 쉬면서 시간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리고 일을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4절부터 9절까지 있는 내용은 4절과 5절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 주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자, 이후의 내용은 읽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다 조금 전에 읽었고 또 우리가 전에부터 쭉 공부했던 내용들의 집합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회중에게 두 번째로 말했던 것은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두 번째는 드릴 것, 여호와께 드릴 것들이 이러한 것들이다. 이건 다 성막에 사용될 것들이었죠. 너희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했습니다.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오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각자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달랐겠죠. 집집마다. 어떤 사람은 실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털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가죽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보석을, 어떤 사람은 기름을 가지고 있었겠죠.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집은 없었겠죠. 다 다른 것들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소유 중에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여호와께 드릴 것이 무엇인지를 정하고, 그리고 마음에 원하는 자들이 그것을 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인 헌물을 하나님께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 그리고 하나님의 예배하는 그 공동체를 만들고 예배하는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해서 자발적인 헌물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자발성과 그리고 강제적인, 이 두 가지가 지금 대비되고 있는데요. 하나는 강제적이고 하나는 자발적입니다. 무엇이 강제적입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강제적입니다.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안 지키면 죽이라는 겁니다. 누구나 다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헌물을 내는 것은 자발적이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는, 누가 안 낸다고 뭐라고 안 하겠고, 누가 안 한다고 뭐라고 안 하겠고, 이것은 자발성이다. 그러나 쉬는 것은 강제성이다. 우리가 뒤바꿔서 하는 경우들이 많죠. 예, 쉬는 것은 마음대로 알아서 하고, 그리고 열심히 일하면 더 좋고, 그리고 내는 것은 다 내야 되고, 우리가 거꾸로 갈 때도 많은데,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해 주십니다. 마음에 원하는 자가 자발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나라에, 하나님의 예배하는 그 공동체의 자리에 헌신하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깜빡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가야 되겠네요. 그죠? 다음 시간에 10절 이후에 있는 내용, 할 말씀이 참 많았는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쉬라는 것부터 한번 마음에 두면서 우리 예배 자리로 나갑시다. 안식일을 지키라 라는 이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